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4월 첫 주에는 저희 아내 생일이 있었고 또 둘째 주에는 정 선생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생일을 아주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고요. 어, 저, 단기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동이 있고 또 새로운 분도 오셔서 이제는 남자 저 하나에 정 선생님, 지영자매, 홍 선생님 그리고 루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만 빼고 다 자매라는 것이 참 충격적이고요. 네, 아무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좋은 시간들 보냈고요. 네,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BR 이쪽에 발전소를 세우러 들어오셨다는 얘기 지난주 해드렸는데 한 두 번 왔다 가셨어요. 아마 이제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떡하니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겠죠.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셨고 얼마 안 돼서 뭐 있나 좀 필요한 걸 좀 사려고 오셨다가 저희를 만나셨죠. 그래서 정 선생님이 그래도 여기 BR에만 18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또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약간 현지 전문가로 보이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러시아에서 발전소를 짓다가 한 1조짜리 공사인데 짓다가 다 못 짓고 손 들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어서 하시는 거라서 남은 건 한 3,500억 공사라고 합니다. 참 기업하시는 분들 숫자 단위가 달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놀랍니다. 3,500억이 도대체 어떤 숫자일까요? 네. 아무튼 그런 공사 하신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계획하고 계시다는데요. 한국 교민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공사 현장에 한 40분 정도 한국분들 오신다고 하고요. 기쁜 소식은 한국 식자재가 엄청 많이 올 거라고 아주 싼 값에 판매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절대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 뭐 꽃게탕 이런 것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 사람들 꽃게를 잘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 중에서 꽃게가 있었는데 꽃게가 옆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걷는 거 뭐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꽃게 단어 이게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꽃게. 나도 한 번쯤 봤어. 뭐였든 이런 분위기죠. 나 그런 걸 먹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냉동이지만 해산물을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는 건 참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또 네, 오시면서 빈손 오지 않고 한국 사람들 정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참이슬 5병을 가져오셨어요. 참이슬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누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참이슬 5병을 아주 귀하게 이게 뭐 제가 전하는 걸 들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 한 일주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델리 무슨 일이 있어 델리 가셨는데 소주 4박스인가를 사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놀랍습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의 공사 현장에 빠질 수 없는 것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5병이나 주셨는데 일단은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았고요. 다음번에 조만간에 한번 초대하신다고 하셔서 조만간에 5병 고스란히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네요. 천둥이과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인들과의 교제, 교민들이 늘어날 거라는 상황들을 보면서 재밌어지겠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연결해 주시는 거가 아닌가 하는 기대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어떻게 될지 또 저희 식탁이 더 풍성해질 거 아는 아주 소박하고 소소한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힌디 공부를 조금 한 1주 정도는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한 거를 녹음해서 얘기했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통역한 부분만 빼고 그러니까 통역한 부분만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언어 공부에서 이제 받아쓰기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과 힌디 말로 비교하면 해서 이제
익히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받아쓰기를 하려면 반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한 40분짜리를 받아쓰기 하는데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주일 내내 한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보면서 쉬는 시간에 좀 쉬엄쉬엄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40분짜리 받아쓰기 하니까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열심히 할 거고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데이지라는 판데이지는 님이란 건데요. 판데이라는 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이제 선생님이 돼서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할 것 같고요. 그 교과서 사러 힌디 교과서 사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책방 같은데 돌아다녀 같이 선생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책을 찾았고요. 네,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학원을 가고 또 힌디를 공부해서 언어의 벽을 넘지 않으면 관계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관계의 벽을 넘을 수 없으면 사실 사역은 불가능한 거겠죠.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어떤 표면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역은 불가능하겠죠. 저희도 이제 딱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한 1년 정도는 사실 그거 신경 쓸 언어를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저희 사역지 자체에 어마어마한 변화들, 새로운 시작들이 너무 많아서 언어는 신경도 못 쓰고 그냥 막 살았어요. 언어가 아니라 막 한국어가 더 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힌디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 설교를 이렇게 언어를 잘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아쓰기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받아쓰기 한 거 이제 공부하고 외워서 제가 이제 4주에 저희 사역지 교회가 4군데가 있는데 4군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똑같은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지 전체를 도는데 지금 이제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딸딸 힌디로 외워서 받아쓰기 한 거 딸딸 외워서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제가 힌디로 그냥 하는 거 목표로 삼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네. 열심히 외워야 하죠. 외워야 하고 또 발음도 또 이렇게 배워야 되고 언어는 겸손해져야 하죠. 실수도 하고 막 웃음거리가 돼야 되는데 기꺼이 웃음거리가 되는. 네. 근데 그러나 또 이제 설교 시간에 또 너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어서 한 2년쯤 후에는 좀 유창하게 힌디로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릿느릿 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숙청하려고 하는 산에 들린 공회의 내용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소식을 접한 산헤들린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합니다. 신약을 잘 이해하고 특히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을 잘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또 다시 한번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제가 쓴 설교 원고에도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황이니까 로마 총독부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결정기관이고 사실상 민족의 주권을 갖고 있는 건 거기에요. 그리고 그 총독부의 손과 발이 되는 헤롯 왕가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 수완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로부터 내려온 에돔 족속 계열인데 정치적 수완이 있어서 가이사르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지역의 분봉왕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시대에 왕이 있고 영지를 관리하는 그 영주가 있는데 이걸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이제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있고요. 근데 헤롯의 주된 업무는 세금 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금 징수 용역회사 사장으로 헤롯 왕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군사력도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헤롯 왕가입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헤롯 성전을 크게 지어서 혈통적 부적 합성을 뛰어넘는, 그래도 성전 저렇게 지어주니까 됐다.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는 상관없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흑묘, 백묘. 네. 등소평이었나요? 네.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죠. 그래서 많이 걷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고 헤롯 왕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마디로 종교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민족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헤들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세속 정치와 권력은 헤롯과 총독부가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규를 가지게 허락받은 것이 산헤들린입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관용 정책을 했어요. 식민지를 많이 다스리다 보니까 마구 억압하고 자신의 문화를 주입하는 것이 통치에 유익하지 않고 그냥 세금과 특산물만 열심히 받아내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하는 게 이제 가장 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로마가 깨달았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제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 자치에서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들린이죠. 또 누구냐? 헤롯도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성전을 지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또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들린이 있는데 예수가 요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얘기다 보면은 예수를 왜 죽이려고 회의를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성전과 민족의 안위가 나옵니다. 민족이 죽고 사는 거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전을 한번 들러 엎으셨습니다. 세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강력한 문제제기. 이것이 돈 있는 자들,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나눠 가져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헤롯도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직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또 상납하고, 상납한 것 이상을 자기가 챙길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사회 구조는 율법을 빗대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중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은 수탈 구조가 강력했습니다. 그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시효 만료 선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이제 성전 회방 사건도 있었고 그 가운데 너는 누구냐 막 이런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기가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려버리셨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오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설명했지만 뭐 이적과 기사, 표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뭐 기적과 이사 이런 표현들이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데 이사 이런 게 기이한 일 이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떤 miraculous sign이라는 것의 준말이라고 해서 어떤 기적적인 어떤 표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초월적인 사건 그 자체로 존재하고 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마술사들 무슨 이름도 까먹었어. 무슨 뭐냐 만리장성 뚫고 나오고 이러던 카퍼필드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기적시키려 해요. 그래서 뭐 자유 여신상을 없애기도 하고 그건 그냥 기적 혹은 마술 그 자체예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뭔가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행하신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은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제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이게 뭘 얘기냐면 제가 이제 표현 설명했지만 그냥 자 내 손 봐라 손에 아무것도 없지 근데 뒤로 숨겼다가 짜잔 빵이다 너 배고프지 빵 먹어 하면 그건 이건 기적이고 그냥 마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빵을 만들어내는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모세가 그 빈들에서 백성들에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공급했던 거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을 공급하시는 분. 곧 구원자, 메시아, 지도자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이렇게 지향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을 때 그것은 표적이 돼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짜잔 따란 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나 정말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 사람도 알았어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리더십과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보적인 이렇게 판단을 약간 미뤄두고 있었던 그렇잖아.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좀 거부감 들잖아요. 아무리 기적 많이 해도. 그랬던 사람들마저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만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지도자가 맞다라고 여길 만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내버려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막 그 지푸라기 불이 붙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를 향한 믿음이 막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쳐들어와 우리의 성전과 우리 민족 모두를 멸망시킬 거다. 성전 제도를 끌고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런 통치 체제, 이 사문화된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 세금 잘 거치고 두 번째 반 로마 운동, 그러니까 이제 반역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독립 운동, 3.1 만세 운동 같은 독립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헤롯과 그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예요. 성전 제도도 유지해주고 그들의 종교도 유지해주고 돼지고기 같은 걸로 성전 이렇게 뭐랄까 더럽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제 성전에 돼지고기 하고 우상 막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마카비 운동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가 그 두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건드리면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 로마 운동, 로마 정도를 이렇게 뭐 극복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킬 뿐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지금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메시아들 스스로 그런 메시아고 반 로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던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인 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도 가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당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내버려두면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버티고 이렇게 유지해가고 있는 성전제도 이거 끝난 거다. 그리고 로마가 군대 몰고 와서 하면 우리 다 죽는다. 물론 이제 거기 그 표면적인 건 그거고 그 속에는 뭡니까? 자신들 이익도 있겠죠. 어떻게 다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 주고 다 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도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때 가야바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 해에
대제사장입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했는데요. 그때 가야바가 뭐라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나라 전체가 벌받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번역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깜빡 속아요. 저도 깜빡 속았는데요.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주석이라는 걸 참고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게 그렇게 멋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뭔가 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이 그 뒷부분에 이제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잖아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 예수께서 유다 나라를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라는 이 문맥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가야바가 뭔가 영적인 통찰과 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야바가 얘기한 거는 그 공리주의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예수라는 젊은이를 죽이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불의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개인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절묘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되면 그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6월절에는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된 것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예전을 집전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가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말을 한 주체가 가야바이지만 가야바의 본심은 그냥 한 사람을 죽이자. 정치적 판단과 고려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어떻게 보면 악한 고려 있어. 악인의 계획과 생각인데 정말 이 전체 대본을 쓴 큰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이 악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계산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독을 그렇게 말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운데 가야바가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야바는 순수하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고 악한 말로 얘를 죽이자, 얘를 킬해, 그래 우리가 살아 라는 의도로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지혜와 섭리가 안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제사장이 죽이는,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율법의 제도대로 어린 양, 여기에서는 예수님, 궁극적인 어린 양을 6월절, 궁극적인 6월절, 그래서 모든 민족의 오고 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실 그 단 한 번에 드려져 완벽한 속죄 제사 6월절 사건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적 그 구약의 율법적 원리대로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책을 보면서 김세현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저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따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51절, 52절에 나온 이게 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가야바가는 니고데모아처럼 이 사람들과 달랐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이 사건이 이런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되었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처럼 가야바라는 사람은 악인의 마음과 정치적 고려로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이루시려는 일이 있는 거죠. 이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이 어떤 순수하게 정치적 고려와 이것들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가 죽이자고 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요즘 한참 이 알파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참 알파고의 지능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바둑인들 가운데서는 지금 1차, 2차, 3차는 지고 4차를 이겼잖아요. 보면은 일반적인 프로 바둑 기사가 두지 않는 수, 그래서 명백한 실수라고 했던 그 한 수가, 한 포석이 후반부에 가면 놀랍게도 전체 바둑을 알파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바둑을 아는 사람들과 뭐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도 경악을 했죠. 근데 바둑을 더 잘하는 프로 기사들은 더 놀라워했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 지혜가 수만 번,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수, 훨씬 많은 수를 보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완전히 악수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처럼 보이는 걸 기사들, 프로 기사는 저런 걸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두는 것처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는 것처럼 알파고는 뭐 이세돌 구단에게 한 번 졌죠. 또 두 번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공략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포석,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알파고의 악수처럼 이건 틀린 수고, 이건 잘못된 수고, 어긋난 수고,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그 알파고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그 한 수가 나중에 정말 놀라운 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바둑이라는 한 판에서 어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갖는 어떤 놀라움, 경외감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뭐랄까 말문이 막히는 그 지혜의 직면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지혜의 수준, 그 경륜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구나. 계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알파고는 그 반상에서 그것을 이루어왔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게는 인도에 와서 여기 사역하고 있는 저 또한 감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무기력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야. 뭐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딱 해두시는 거예요. 야, 이건 돌파구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싶은 건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복기라고 하죠. 바둑에서는 복기. 그러니까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되돌아서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보면은 그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또한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지금도 저희 사역 안에서도 두산중공업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분들이 또 손님을 데려오고 그 손님을 데려왔는데 GBM 식품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점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식사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면 돼요. 이런 해답을 얻으면서 이거 가능성을 보는구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섬겨지는 환경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일하시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교지로 나와서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하겠죠.
그런 경외감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느끼는 경외감과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 대한 감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뭐 하겠어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건 이제 좋은 반응은 아니지만 무기력함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그렇다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바둑돌일 테니까 내 자리를 잘 지켜야겠죠. 내 자리에 잘 있어야겠죠. 그 크신 뜻이 저라는 한 사람, 저라는 한 수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고 바둑돌인 나는 그분이 내려놓으신 착수하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것, 단순히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은 때로 언어를 익히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은 때로 회계장부와 함께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설교자라는 본분 가운데서 사역지를 돌면서 설교를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그것은 가정에서 아기를 보고 아내가 학원 갈 때 아기와 잘 놀아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가 설교를 하는 것은 더 큰 사역이고, 아기를 보는 것은 덜 큰 사역이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덜 큰 사역,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게 하는 것. 그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의 그 크심, 경외감. 와, 하나님 이걸 이렇게, 내가 대단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오늘의 내 싸움을 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실한 반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지혜와 그 놀라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이 있네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제가 나눈 이 소소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이미 알고 있던 그것대로 더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